이번 주 엎드려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0번 정도 엎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497장 시입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리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식사라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자, 515장 한장 더 보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함께 예배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며 또 교회 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자라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일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예배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로 나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화와 유치부로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부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와 주부들도 소망부와 자녀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각 부서들의 예배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중에서 살아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서 세우시며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온 가족을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귀한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참 감사한데 근데 한 번만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족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난주 오셨던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식구들 중에 아직까지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조만간 주 앞으로 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품고 있는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온 가족 초청을 하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오셨던 귀한 영혼들 하나님 계속해서 주의적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시간을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기도의 제목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아직까지 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들의 이름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때가 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성전 준비를 위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적절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 우리가 염려했던 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책 당일까지 마쳤는데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각 부서들마다 또 각 기관들마다 내년도를 준비할 텐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하나님 귀한 새 성전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께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길들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이루어주시고 감각들도 행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더 부흥함으로 하나님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을 하나님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하나님 기관들마다 하나님 각 위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 학교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을 열어주옵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책 당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쳤습니다. 하나님 내년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들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일 하나님 귀한 영혼들 특별히 온 가족들을 초청해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전에 찾아온 하나님 귀한 종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의 손으로 나오지 못한 식구들 기도의 제목에 남아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사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교회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난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귀한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 학교 하나님 구역 각 기관 위원회 하나님 모든 분들 내년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착 당회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준비하는 모든 일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귀한 모습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부울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이 위로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지난번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 사이는 삽입된 부분이고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오늘 2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내용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회자적인 그런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바울의 그 신념이 잘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는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 있을 때의 이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편하지 아니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바울이 지금 상황을 소개하기를 밖으로는 다툼들이 많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다툼, 특별히 거짓 교사들, 유대인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이런 쟁론들, 다툼들, 안으로는 두려움이 바울 마음속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육신적으로도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에는 환난을 가득 차 있었다. 정말 바울의 집 상황을 보게 되면 오도가도 하지 못하는 거죠. 안과 밖으로 사방으로 환난이 있고 육신적으로도 아주 피곤하고 지쳐 있는 그런 상태, 불편함 가운데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염려는 그 마음속에 또 가득히 있고 이런 모습이 바울의 지금 상황입니다. 지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거짓 교사와 유대인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바울에게 마음의 문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들,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막 선동하고 그런 것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넘어가서 바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배척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바울에 대한 이런 나쁜 소문들도 막 돌기도 하고 그랬다. 악한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나한테 좀 이렇게 좀 해다오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13절 말씀 6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답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었는 것 너희가 기억하고 나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너희의 마음을 좀 넓혀달라. 오해하지 말고 나를 좀 품어달라. 그런 말이죠. 보답하는 것으로라도 너희 마음을 좀 넓혀달라. 2절 말씀에는 이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2절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우리를 좀 받아달라. 그런 마음이죠.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어요? 바울이 막 찢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야,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달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분한 마음도 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복음을 전해주고 저들이 정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애를 써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정말 감당했는데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하는 모습들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냥 확 돌아서서 에이 난 모르겠다 너희는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고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마음을 좀 나에게 넓혀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바울의 그 심정에서 얼마나 그런 찢어지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 자신의 모습을 또 소개를 해줘요. 바울의 자기 모습. 저는 바울의 자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 모습이 사역자, 지도자의 참 귀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했다. 철저한 자기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바울이 받은 오해, 유혹에 의해서 막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 마음의 문을 굳게 달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거짓말로 속여서 막 사람들 것을 막 뺏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은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네 하고 대접받고 그들의 것들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누를 끼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오히려 바울은 더더욱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악한 소문이 있었어요. 이 악성 루머가 퍼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 전하네 하면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 속여 빼앗는 일들도 있었다.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 게 뭐냐? 해를 끼치고 막 이런 불의를 해 이런 소문들을 막 퍼쳐가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 아무리 어려운 환경, 오해받는 일들이 있어도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서 불의를 행하는 일이 없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냐. 아무에게서도 속여서 빼앗는 일들을 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것을 다 드려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다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는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하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의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는 늘 너희들이 있다. 그러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비록 오해를 받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바울에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해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죽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자 한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죠. 지도자의 마음. 지도자는 그래요.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지도자 사역자들은요. 오히려 가슴 아플 때가 있지만은 사역자들은 맡겨주신 양무리를 내 마음에 품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이때 말하는 담대하다고 하는 말은 꾸지람, 책망 이런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할 때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서로서로 송사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이 잘못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꼬집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제로서 너희들이 그것조차 판단하지 못하냐라고 책망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한 말을 한 적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마음이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아요.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자랑하고 너희들 향해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적도 내가 훨씬 더 많아요. 담대한 말도 있지만은 자랑함도 있어요. 잘못할 때 꾸짖기도 하지만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어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자랑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고 정말 오해를 주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해도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들을 정말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자세,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그런 모습이죠.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요. 자신은 환경 때문에 이랬다 그렇게 돼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하며 맡겨주신 약물을 내 마음에 담는 거죠. 내 마음에 두고 그를 품을 줄 알아야 하며 담대한 말도 해야 되지만 자랑스러워하기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담대한 말도 할 줄 알아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간직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해주는 위로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6절 말씀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하나님께서 디도를 만나게 해주셨다. 디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디도가 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디도가 와줌으로 인해서 디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는 두려움, 밖에는 많은 다툼들, 사방의 환난, 육신적으로도 불편함,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어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도를 통해서 주었던 그 위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 마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는가 하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은 그 위로로 자기를 위로하러 왔다는 거예요. 또 저들이 너희의 사모함과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들을 저들이 갖고 있었으며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 이런 소식을 들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는데 저들이 위로하는 모습, 사모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과
바울을 향하여 열심히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참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디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디도는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죠. 위로를 전하는 사람. 두려움과 피곤함, 근심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뜻은 옆에 함께 있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혼자 아니다. 내가 옆에 있다. 힘들지만 아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디도가 이런 모습을 있는 거죠. 힘들어하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 옆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각박하죠. 다들 힘든 삶이지만 내 옆에서 이렇게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 당신 혼자 아닙니다. 내가 있습니다. 당신 힘내십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역이 오늘 얼마나 참 필요한지, 더더욱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함과 두려움과 근심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구역 안에도 그렇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위로의 통로의 모습들을 가져야 하는 거죠.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심. 실존 철학에서는 이 근심 혹은 근심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요, 인간은 실존적으로 근심하는 존재다. 불안의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심과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근심이나 불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대요. 인간이 이런 문제를 만나야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철학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편안할 때 뭐 다 잘되고 성공하고 기쁠 때는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마주칠 때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철학자에서 하이데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근심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근심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근심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근심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두 가지 근심. 먼저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근심이 있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본적인 염려와 근심들이 있죠. 뭘 먹어야 되나. 생존과 관련돼서.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사람이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근심한다고 이 문제, 근심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때 말하는 키는 생명을 말하는데, 너희가 염려한다고 생명이 길어지고 염려 안 했다고 생명이 줄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면 할수록 마음만 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밤새가 한번 근심해 보십시오. 밤새가 한번 염려해 보십시오. 그 다음날요, 우리 영혼도 유신도요 다 망가집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해하게 만들고,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세상의 근심의 또 하나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상실된 건강, 명예, 자산, 욕망 때문에 오는 고통으로서의 근심.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서 상실된 부분이 있어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총들을 다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으로서의 근심이. 그런 근심이 있는데 이게 이런 근심들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한 이런 아픔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이런 근심이 아니라 채권에 대한 원망이죠. 채권에 대한. 내게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으로서의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근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 근심, 이런 근심들. 이런 근심들은 아주 소모적인 근심. 소모적.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없냐?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통들이 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하는 근심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원망의 근심들이죠. 소모적 근심, 낭비적인 근심들. 근데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런 근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치달아 내려가게 되어진다. 이런 근심은 악담과 좌절을 가져오게 합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보면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근심이 나오죠. 예수를 팔고 난 다음에 마음이 뉘우치게 됐어요. 근심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근심이 주님께로 나오는 근심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죠. 끝내 목을 매달아 죽게 되죠. 세상 근심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가 하면 세상 근심은 끝내 이런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죽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근심이 있어요. 또 하나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으로 근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애통해 하면서 하는 그런 근심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실수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 내 마음에 막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 근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한 아픈 심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거기에 대한 그 아픈 심령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에 사무치는 근심들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들이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그런 근심들. 이런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근심은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했어요.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애통해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근심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의 마음, 오히려 이런 마음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준다. 그렇게 했어요. 9절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이런 근심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근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근심의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모습,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중심을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상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이루어드리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워하는 이 마음,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마태복음 26절 보면 베드로의 근심이 나오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새벽 닭 3번 닭이 3번 우는 것 소리를 듣고 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서 펑펑 울잖아요. 베드로의 정말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픈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막 흘렸죠. 베드로의 그 근심, 베드로의 그 눈물, 베드로의 그 마음이 오히려 베드로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잖아요. 회개하는 눈물은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는 시죠. 다윗의 마음도 막 근심에 가득 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다니,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 깨닫고 근심이 차여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하심,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것.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11절 마지막 보니까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드러나게 된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게 성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역사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그런 근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근심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죠.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근심을 넣어주기도 한다.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멀리할 게 아니라 그 근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향해서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정말 죄의 자기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변증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마음속에 분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에 열심히 있게 하는 마음을 더 주고 악한 죄에 대해서는 막 벌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줘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시면요, 너희를 위하는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의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정말 자랑한 것이 참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도 이 근심들이 있죠. 세상의 근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죄 때문에 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통 때문에 그저 괴로워하는 그런 근심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그런 애통의 심정,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인한 근심, 이런 근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해서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근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하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가 너희를 자랑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만큼 성장되고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참 힘들고 안에는 두려움, 밖에는 다툼, 사방에는 환난, 또 육신적으로는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늘 함께 하시며 저들을 향하여 담대한 말과 더불어 저를 자랑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면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세상의 근심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끝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근심인데 우리의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